오늘 처음 부분을 보면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라가 소천했을 때 그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137세였거든요. 그런데 137세 이후에 그두라라는 부처를 맞이했습니다. 이것도 깜짝 놀랄 만한 일인데, 그 이후에 6명의 자녀를 더 두었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까지 100년의 시간을 처음 태어난 때부터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10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100년의 시간. 그런데 아브라함이 175세에 소천을 하게 되니까 약 40년 정도의 기간, 그것도 이 노년의 기간, 굉장한 노년의 기간 동안에 6명의 자녀를 낳았다라는 것, 그것은 생리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죠.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해주겠다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확실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물론 이삭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들도 자녀들이지만 또 이스마엘을 비롯한 후초를 통해서, 그두라라는 후초를 통해서 날 자손들도 굉장히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다, 이것이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끝까지 실천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과 다른 자녀들을 철저히 구별합니다. 그래서 이삭을 제외한 다른 자녀들, 이스마엘과 후처를 통해서 얻었던 자녀들, 그들에게는 이 재물만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삭에게는 재물만 주는 것이 아니라 재물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또 하나님의 약속까지 이삭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철저하게 구별하여 자녀들에게 물려주고서는 임종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이삭에게 주신 복은 흐르고 흘러가지고 야곱에게 나중에 건너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이 복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구별된 자, 무엇을 위해서 구별된 자입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구별된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구별된 자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초점은 이삭에게로 향합니다. 자,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삭에게도 자녀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의 근심이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 근심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미 알고 있었고 또 그 약속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심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기도의 자리에 간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리브가가 임신하도록 만드셨습니다. 리브가가 임신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나쁜 일도 함께 생겼습니다. 이 쌍둥이를 갖게 되었는데 이 아이들의 뱃속에서 얼마나 싸우는지 애 엄마가 견딜 수 없는 그 지경까지 막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녀 역시 이 걱정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성경은 그녀가 하나님께 여쭤봤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리브가가 기도의 자리로 나갔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앞서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또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이 과정 가운데 믿는 자들이 기도하도록 만드십니다. 반드시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갖도록 만드십니다. 모든 일들이 그냥 순탄하게 흘러가면 좋죠. 편하죠. 그런데 그런 일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습성상 모든 일이 순탄하게 흘러가면은 기도하지 않을 것이 뻔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시는 것이죠. 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막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랬고
리브가가 그랬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미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루어 주실 것. 그런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때서야 막혔던 모든 상황들을 다 풀어주신 것입니다. 아이를 갖도록 하셨고 또 두 아이가 싸우는 이유를 깨닫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들이 순탄하게 흘러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상황입니다. 삶 가운데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근심과 염려, 걱정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이제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첫째 아들은 에서였는데 그가 익숙한 사냥꾼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는 달리 둘째 아들 야곱은 어떻습니까?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막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문명이 고도로 발전한 요즘은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이 과거에 이 고대에서는 에서와 같이 육체적으로 강인한 것, 그리고 에서가 굉장히 외향적이지 않습니까? 활달하고 이것이 바로 상당한 강점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에서는 그 당시에 경쟁력, 그냥 경쟁력이 아니라 아주 뛰어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그런 경쟁력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습니까? 야곱이죠. 우리는 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습니다. 경쟁력이 있었던 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복 받는 것,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귀하게 여겨야 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애초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경쟁력이 전혀 없었던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 이것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이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을 귀하게 여기는 야곱을 통해서 믿음의 혈통이 이어지도록 만드셨던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 그것을 귀하게 여기십니까? 그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체의 복입니다. 그 복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구별된 자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우리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때때로 몰아가십니다. 이때 최대한 빨리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기도의 도구로 쓰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복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복은 바로 믿음의 복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 믿음의 복을 통해서 어떤 복을 주시느냐? 임마누엘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복 자체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장 귀한 복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